이 고3 친구들은 아마 이게 마지막 헌신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이것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담당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시간을 잘 지키자. 또 이런 헌신 예배가 있을 때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거기는 이제 회장님과 회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헌신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장로님 옛날에는 헌신 예배를 앞두면 중고등부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기도와 찬양과 강사를 위해서 저도 그랬고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리 이 세상이 바쁘고 또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헌신 예배를 준비할 때는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배 시간 자주 늦는단 말이죠. 예배 시간 하나님하고 약속된 시간인데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면접을 가든지 아니면 대학 시험을 보는데 늦게 가보세요. 대학 시험장에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직장 면접하러 갔는데 늦게 가보십시오. 면접 절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시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정한 시간 앞에 우리가 늦고 지각하는 거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요즘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예배 시간 꼭 지키세요. 그리고 늦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과 약속된 거 있으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지키세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도 여러분들의 세대와 여러분들의 그 나이 또래를 다 거쳐왔습니다. 저도 10대, 20대 왜요? 10대, 20대 얼마나 놀고 싶어하고 예배 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 있을 때는 예배가 예배 드리는 거 견디기 힘들고 막 어떨 땐 지루하고 피곤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우리 요즘 중고등부 애들은 유혹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데요. 게임 같은 거 밤새도록 토요일 날 되면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피곤한가 되어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게 제일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게 제일 괴롭고 힘든 거예요. 저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저렇게 주님 앞에 서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고3 친구들은 이제 대학교 올라갈 거니까 제가 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은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갔을 때 LA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오후 예배 설교했는데 그때 중고대 졸업식 예배였어요. 중고대 졸업식 예배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보고 장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설교 최소한 한 40, 50분을 해야 되는데 내보고 20분만 하라는 거예요. 짧게 하라는 거예요. 짧게 하라는 겁니다. 짧게. 그래 짧게 하라는 건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실세 권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비서처럼 맨날 쫓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맨날 비서처럼. 여러분 비서처럼 맨날 따라다니는 권사님이 있어요. 근데 진짜 실세긴 실세예요. 왜?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요. 그래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이제 합동처와 연계된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 이사장도 하고 이사장 하려면 돈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 비서 역할을 하는 그 권사님이 진짜 저 설교 20분 했어요. 20분. 설교 20분 했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설교했는데 목사님 설교한 그 제목과 대기가 정확하게 저한테 딱 박혀가지고 새겨져 있습니다. 하면서 제목과 대기 세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보통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 집중하지 강사님들 오면 설교에 잘 집중을 못해요. 담임 목사 설교는 그렇게 집중한다면서 강사님들 오는 설교에는 집중이 잘 안 되는데 목사님 설교는 잘 들어와가지고 그래 제목하고 대기 세 개를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이구 잘 들으셨네요. 내가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그렇게 설교하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새벽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 새벽 설교하려고 쓴 원고가 이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그 미국도 새벽 예배가 한 5시에 하는데 원고를 몇 시까지 썼냐면 4시 한 4시 반? 그래 4시 반 정도까지 원고를 쓰고 또 그게 이제 목사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가서 이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원고로 설교를 못해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래 이거는 미국에서 쓴 원고를 가지고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광풍 가운데 있는 교회 제자들. 자 따라합시다. 강풍 가운데 있는 나. 강풍 가운데 있는 나. 강풍 가운데 있는 우리. 강풍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여기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이제 이 지정학적으로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갈릴리 바다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밑에 꺼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갈릴리 갔다 왔지만 갈릴리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로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이 내려오는 산이 그 유명한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그 헐몬산에 만밍설이 있는데 그게 녹아서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바다 여기에 누가는 호수라 그러고 다른 제자들은 바다라고 그러죠. 그래 호수에 바다에 물이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젖줄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그게 어디서 내려오냐? 헐몬산에서 내려와요. 그래 그 헐몬산이 어디 있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모세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러죠. 그래 예수님이 또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근데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어디서 했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호수로 갑니다. 그런데 그게 지형이 아주 희한하게 생겼기 때문에 돌풍이 또 폭풍이 강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터툴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갈릴리 바다는 세상이요. 이 갈릴리 바다는 세상의 바다요. 주님이 타신 배는 교회다고 했습니다. 터툴리아는 뭐라고요? 갈릴리 바다는 세상 바다요.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타고 있는 그 배는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선장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교회가 강풍을 만나야 안 만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강풍을 만나야 안 만나요? 안 맞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우리 정한이나 라온이나 보석이나 주연이나 또 우리 지금 고3 친구들 중에 안 나오는 친구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냥 평안하고 고요하고 잔잔하고 뭐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았을 때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유무형의 모든 광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제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면 우리가 어디에 예수님의 초점이 잡으세요. 예수님의 초점이 예수님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한다는 그냥 본문을 쉽게 그냥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폭풍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셨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이면이 더 놀라운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관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4장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4장 말미에 이 내용이 나오고 5장 1절부터 그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정한이 네 인생 가운데 강풍을 만난 적이 있어 없어? 뭐 대답을 못한다 이거야. 보석이 네 인생 가운데 진짜 강풍을 만난 적이 있어 없어? 전부 침묵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전부 다 말은 못. 라온이 네 인생 가운데 진짜 강풍을 만난 적이 있어? 네. 지금이지. 보석이도 내가 볼 땐 보석이도 한 대학생 그래 보통 정한이도 만약에 인생의 강풍을 만나면 뭐 때문에 강풍을 만나면 여자 때문에 강풍을 만나는 거야. 진짜 왜냐하면 청춘들에게서 가장 인생이 큰 문제라고 하면 남녀 간의 관계 문제예요. 뭐 대학 들어가는 거나 직장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오주연이 네 강풍을 만난 적 있어? 만났어요. 지금이랬나? 지금이지 그래. 뭡니까 수시 네 군데 이제 뭐 또 네 군데 가운데 또 면접 보는 데도 있고 그래. 내가 아까 전에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래 여기 가까운 서울에 가까운 뭡니까 저 방배동에 있는 백석대학교도 있고 저 배아여대도 진짜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게 그것도 점수 좋아야 되고 괜찮은 대학이죠. 그래 인서울대학교는 어떤 대학교든 들어가는데 힘듭니다. 그래 인생의 강풍을 만났겠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보세요.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행선할 때 22절 자 22절 함께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자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목사를 보세요. 오늘 호수 저편이라고 했습니다. 호수 저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라사인 갈릴리 맞은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23절에 보니까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뭘 만났어요? 광풍을 만났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광풍을 만나면 광풍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습니까? 오늘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나 사건이나 문제나 상황에만 딱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자, 지금 강풍 가운데 있는 교회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또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뭘 또 이야기합니까? 이런 문제,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광풍을 대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유무형의 강풍은 뭐에 대한 겁니까? 믿음에 대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광풍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이고, 또 광풍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가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고 막 헤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란 말이죠.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인생의 이 강풍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중요한 겁니다. 장로님 인생에 유무형의 강풍들이 많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그 유무형의 그런 강풍들이, 크고 작은 강풍들이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못 왔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뭘 보세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무형의 강풍을 만났을 때 뭘 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 있음이냐 믿음 없음이냐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걸음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예수님이 가시는 거 아니에요. 나인성에 간 것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또 여리고로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되게 예배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생각 없이 어떤 데를 가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거 보세요.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 강인이 있는 갈릴리 맞은편에 가시는 이유도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뭘 봅니까? 현상만 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현상만 봅니다. 그 광풍만 보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터툴리안이 그 갈릴리 바다는 세상의 바다고,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예수님 타고 있는 그 배는 교회인데 그 배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 배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이 강풍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진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오주연이 인생의 강풍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라온이의 인생의 강풍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정한이의 강풍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김보석이의 인생의 강풍은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들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태풍이 오면 어떻게 피해야 될지, 어떻게 피난해야 될지,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가
그러니까 갈릴리 밑바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물고기 사는지 다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아니었어요. 노아와 경험이 가장 많은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맞은편으로 건너가는데 광풍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 때 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중구난방 우왕좌왕하는 제자들고. 그래 또 보세요.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예요? 열심히 물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물이 배가 가라앉으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퍼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바가지로 안만 파보세요. 그게 물이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동원해서 태풍이 오니까 강풍이 오니까 우리가 배에 있는 물을 퍼내자. 아무리 퍼내보세요. 그게 해결되는가? 그때 그들 눈에 들어온 게 뭡니까? 만약 그 배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경소교회라는 이 배에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제자들은 방법을 찾다 인간적인과 경험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찾다 결론 손들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다른 복음사 흔들어서 깨웠다 그랬어요. 자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자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안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자는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는 척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놈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무시는 척 하면서 언제 나를 깨우나? 예?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깨울 생각이 없어. 야,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거 헤쳐나갈 수 있고 우리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고물에 저 마태복음은 고물이면 선수입니다. 선수 앞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 두드러 깨웠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으니 우리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깨어나시고 바다를 갖다 잔잔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거. 우리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현상 뒤에 계시는 주님을 깨우고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게 이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의 폭풍을 만났습니다. 나 좀 내 폭풍 잠잠하게 해주세요. 내 폭풍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두드러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어요. 그런데 미련하게도 어리석게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모든 현상 뒤에 따라합시다. 모든 현상 뒤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정한이 아멘이지. 일찍 자고 또 우리 조구동무 친구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뭐 직장을 나가든 또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 진짜 무너지기 좋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바꿀 수 있다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바꾸면 안 된다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미리 공부도 하고 또 미리 준비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야지. 진짜. 자, 오늘 보세요. 자, 24절 25절. 자, 24절 25절 함께 했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리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위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만난 이 강풍은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뭘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치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항상 뭘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중풍병 걸린 친구들이 예수님께 보세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세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걸린 그 친구를 치료했어요. 내 죄사함을 얻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오늘 자, 우리가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현상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현상 뒤에, 모든 사건 뒤에, 모든 문제 뒤에, 모든 상황 뒤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정한이도, 우리 라온이도, 주연이도, 우리 보석이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내 현실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거기에는 항상 주님이 계신다. 거기는 항상 주님이 계신다. 늘 우리는 잊고 산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자, 예수님의 포커스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갈릴리 바다냐? 광풍이 일어나는 그 광풍에 있느냐? 배에 있느냐? 제자들에게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 풍랑이는 광풍을 이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 맞은편으로 가시냐 하면 그게 구원받을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군대 귀신 들린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군대 귀신 들린 그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폭풍이는 광풍이는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뭡니까? 우리는 현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 현상의 문제를 푸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광풍을 통과해서 갈릴리 바다 맞은편에 가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영혼, 한 영혼, 군대 귀신 사로잡힌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얼마나 악한 귀신 들린 군대 귀신 사람들이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군대 귀신이야. 군대 귀신 내가 군대 귀신이라 할 때는 그 사단에 맞먹는 힘을 갖고 있는 귀신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어할 사람. 근데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폭풍을, 광풍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또 26절에 보세요.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육지의 예루살렘에 거두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아니거든 벌거벗고 다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자기가 이성적으로 자기가 컨트롤 될까요? 귀신 들리면 뻘거벗든지 남자든 여자든 뻘거벗고 있든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안 입고 다녔어.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한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돼지떼에 몰아넣어서 그렇게 요구했죠. 저 돼지떼에 군대 귀신을 갖다가 그게 몰아넣어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돼지떼에 군대 귀신 들어가서 돼지떼가 다 몰살했어요. 몇 마리죠? 돼지떼 몇 마리였습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입니다.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마리의 돼지를 소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장로님,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돼지 한 마리 가격을 확인해 봤어요. 최신 가격을 자, 돼지 한 마리 얼마일까요? 지금 시세로 돼지 한 마리 얼마일까요? 돼지 한 마리. 그게 그 돼지의 키로수 100kg 정도 됩니다. 100kg 정도 되는데 정한이 돼지 한 마리 값 얼마 할까? 100. 보석아, 돼지 한 마리 얼마 할까? 100kg 정도 되는 거. 니도 돼지고기 좋아하잖아. 얼마 할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마리. 이현이가 20만 원 됐어. 보석이는? 보석이가 가격치에 맞추면 내가 바로 예배 마치지. 그럼 님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50만. 50만 원? 예. 50만 원. 라온이? 300. 주현이? 얼마? 내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 축협에 44만 원이에요. 한 마리에. 돼지 한 마리에 44만 원. 거의 50만 원에 했으니까 거의 맞췄지. 그래, 극지 안 나와 끝날 거니까. 그래, 보세요. 자네 소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몇백만 원이에요, 소는. 돼지는 44만 원인데, 제가 곱하기 2,000마리를 했어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8억 8천만 원이에요. 8억 8천만 원이에요. 장로님, 예수님의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소비하신 돼지가 2,000마리인데 그 2,000마리의 현 시가로 지금 시가로 따지니까 8억 8천만 원이에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물질이 8억 8천만 거의 9억이란 말이에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도 그 영혼을 구원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날로 먹어. 우리는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거든. 제가 이 장면 보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관심사는, 자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광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래서 영혼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8억 9억을 갖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거나 허비하거나 낭비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껴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안 써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 초점과 우리의 관점, 우리의 초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관심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천하보다 우주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광풍을 헤치고 폭풍을 뚫고 잔잔하게 하는 가운데 건너가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을 완전히 우리하고 다르죠. 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우리의 인생의 광풍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키포인트, 핵심 초점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연계의 현상을 잠잠하게 하시고 건너가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그라사인 광인 귀신 들린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2,000마리 돼지들 몰살시키면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관심과 초점과 눈을 우리도 그렇게 맞추는, 우리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영혼에 깨닫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